네, 하나님 말씀. 네, 오늘은 에스더서 2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일단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지난주 1장을 통해서 바사 제국에 큰 소용돌이가 한번 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사 제국이 그 당시 전국에 127개 도성을 거느리고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제국의 나라였습니다. 그 영광과 위엄이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온 세계가 추앙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 영광을 더 크게 하려고 그리스까지 마게도냐까지 쳐 들어가려고 미리 준비를 했다가 출정식 겸해서 잔치를 벌였지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동안 잔치하고 이제 출정을 해야 될 판인데 그때 사고가 터졌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왕에게 사고가 터졌습니다. 왕후가 왕의 말을 좀 거역을 했습니다. 물론 왕이 요구한 것이 너무 무리했지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 왕후의 생얼굴을 보여주라고, 왕후가 너무너무 미모가 뛰어나니까 그 아름다운 용모를 자랑하려고, 물론 이거는 술김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흥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이 나왔지요. 그야말로 술 주정하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왕후 와스디가 그 명령을 거역을 했고요. 거역했다고 하니까, 왕명을 거역을 하니까 이건 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세계를 제패한 황제의 명을 감히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겨버리면, 그러면 이제 왕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전국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건 학대 해석입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니까 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왕후가 황제의 명을 거역한다면 모든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다 우습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왕후가 폐위가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정대로
마게도냐 정벌 전쟁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글쎄요, 가정도 제대로 못 다스리면서 나가서 마게도냐를 정벌했을까요? 예, 사실 그 전투에서 큰 상처를 입습니다. 제대로 정벌도 못했고요.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상처뿐인 영광을 얻었어요. 승리는 거두었는데 그것 때문에 국력이 엄청나게 쇠했습니다. 바사 제국의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은 이 아하수에로가 그 이후에 크게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이 뜻대로 안 되면 그거 가지고 너무 고민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다가 그만 병에 걸리는 거죠. 마음의 병,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황제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매일같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대신들이 보다 못해서 이거는 지금 왕후도 없고 빨리 이 문제를 안정시키려면 여자를 얻어줘야겠다. 그래서 빨리 왕후를 얻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사실은 뭐 조강지처를 그런 식으로 폐위시켜 놓고 잘 되기를 바라면 도둑놈 심보죠. 잘 될 리가 없죠. 원래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잘 되려면 가정부터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다른 거 밖에 나가서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예, 남자들은요, 어찌됐든 여자가 집에서 집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마음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왕후가 없다는 것은 큰 결격사유가 된 거죠. 2장 1절 다시 볼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투에서 정말 상처뿐인 영광을 얻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안 풀리니까 생각을 하다가 와스디에게 자기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했다. 와스디에게 이렇게 너무한 것은 이거는 정말 참 자기도 큰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 이 말은 내가 너무했구나. 그때 정말 술김에 한 게 정말 잘 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반성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미 어명으로 행한 일이라 그것을 뭐 뒤엎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원상복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2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쉽게 말하면은 왕후를 다시 모십시다 그 말이죠. 세상과 들라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 간택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그 어느 나라든지 아마 다 그랬던가 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특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미개한 방법이다 싶었는데 아마 다른 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왕이 결혼할 때쯤이면요, 전국에 결혼을 다 중지시켜버립니다. 중지시켜버리고, 그리고 정말 예쁜 여자들을 먼저 왕이 전국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쁜 여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하지요. 데려온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하나 골라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어찌 보면 나라가 왕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돼버리죠. 이게 이제 사실 왕정국가의 폐해입니다. 왕정국가는 오로지 왕만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는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왕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왕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백성은 어찌 보면 왕을 위한 다 소모품들이에요. 쓰여지고 버려져요. 여자들도 전국의 모든 여자들이 어찌 보면 잠재적인 다 왕의 여자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간택이 되면 왕의 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간택이 안 되면 그때 이제 민간인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민간인들과. 그러다 보니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의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물론 이거는 신하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해서 황제요, 그렇게 혼자 우울증처럼 그렇게 힘들어 하지 마시고 그냥 결혼을 하세요, 결혼을. 그래서 왕후를 모시면, 그래가지고 왕후를 아주 이번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 고릅시다. 그러면은 그 황제의 그런 우울증 같은 건 싹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이에요. 아마 전에 같으면은 그 일곱 귀족들 중심으로 아마 여자들을 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와스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그 일곱 귀족 안에서만 여자를 취하지 않고 전국에서 모든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간택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그 귀족들만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에서 전 국민 중에 정말 예쁜 여자라면 그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어찌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황제의 명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택령이 내려진 거죠. 간택령이. 자, 2장 5절 봅시다. 자, 간택령이 내려졌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자, 그 장면이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유다인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 뽑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기스의 증손이요 하는 거 보니까 이 베냐민 자손 기스는 원래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예요. 쉽게 말하면 그 족보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사람이에요. 사울 왕가의 사람.
당연히 이제 유다에서 왔으니까 유다 사람이다, 유다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가 보면 그 사울 왕가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모르드게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대네요. 예.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소개되는가?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혔더라. 근데 사실 이게 이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조금 이 여고냐 유다 왕 여고냐가 잡혀올 때라면은 지금 이 시점으로 말하자면은 한 100년 전이거든요. 100년 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모르드게가 잡혀왔다면은 지금 100살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족보를 보면요, 누구의 아들이라 할 때에 꼭 직접 그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자손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왔어도 그의 아버지의 자손으로 여기 명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모르드게와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삼촌의 딸 하닷사, 이 하닷사라는 이름이 바로 에스더의 그 본명이라고 그랬죠. 유다식 이름이 하닷사. 그 하닷사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불멸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에스더는 이 바사 제국에 와서 바사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어쨌든 이 두 이름을 동시에 같이 얘기해 주네요.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더, 자 일단 뭐 본문이 다 에스더라고 앞으로 얘기할 거니까 에스더라고 얘기합시다.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가?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야말로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고아란 얘기예요. 고아. 참 고아라고 하는 그 신세가 참 처량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조국 땅에서 고아라면요, 그래도 일가 친척이라도 돌봐줄 수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누군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잊고 살아요. 그런데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 신세에서 고아다? 이건 정말 혈혈단신인 겁니다. 혈혈단신. 요즘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들 중에 자녀들이 피날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를 그 난리통에 잃어버리고 소년들이 고아가 돼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어디 사냐면 천막 쳐놓고 이런 데서 살아요. 비참하죠. 한마디로 비참해요. 그런 가운데서 제대로 먹는 것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런 데서 무슨 대우를 받겠습니까? 누구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부지요. 살아가면 다행이고 아니면 죽는 거죠. 뭐 죽어도 누구 하나 눈물 하나 흘려줄 사람도 없어요. 그야말로 혈혈단신 고아예요. 고아. 이렇게 부모도 없는데 적진에 가서 부모도 없는 채 고아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용모가 곱고 아리따다? 참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있어요. 그 전쟁 고아들 가만히 보면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눈망울이 어쩌면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사실은 뭐 살도 다 빠지고 그냥 남은 게 눈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이 아마 초롱초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 옆에 오면은 혹시나 도움을 입을까 해가지고 그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 눈동자들, 그 눈동자가 너무너무 초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엽고, 그런데 그게 또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을 하고 그게 또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고요. 그야말로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게 보이기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한 예를 든 겁니다. 실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혈혈단신 고아로서 이렇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기는 있네요. 누가 도와줬냐면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은 삼촌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사촌이에요. 사촌간. 아마도 모르드게가 그래도 나이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부모뻘이죠. 부모뻘 되는 사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혈혈단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사촌의 그 모습, 어린 사촌의 모습이 너무 가련하고, 그래서 어쩌면 더 애틋한 마음으로 돌봐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를 마치 자기 부모인 양 그렇게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양 따랐으니까 그 모르드게가 하라는 대로 했을 거예요. 순종하며 살았던 거지요. 자, 그런데 마침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때에 바로 이 간택령이 내려진 겁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 에스더가 그 해계의 수하에 끌려간 겁니다. 이끌려갔다죠. 이끌려갔대요. 이끌려가다 보니 결국은 왕궁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서도 이 해계가 일단 처녀들이 오면은 그 중에서 1차 한번 다 걸러야 되지 않겠어요? 뭐 여자들 몽땅 다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거르겠지요. 거르는데 1차에 쉽게 말하면은 이 해계의 수하에 속했는데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았다네요. 좋게. 참 이 첫 인상이라는 게 중요하죠. 첫 인상이 정말 착하게 보이고 정말 예쁘게 보인다면 사람 눈에 띄죠. 근데 단순히 그 외모만 봤을까?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단순히 외모만 본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인간성이라든지 그 모든 됨됨이를 다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궁녀를 뽑는 차원이 아니라 왕후를 뽑는 거 아닙니까? 왕후를 뽑는다면 이게 한 가지만 좋아서가 아니에요. 얼굴만 이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정말 왕후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물론 뭐 전국의 처녀들이 처음부터 다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계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이 해계가 정말 왕후의 자격에 합당한 자로 또 아마 훈련을 하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업이 며칠 만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1년을 두고 합니다. 1년을 두고. 근 1년을 두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예,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보내면서 아마 신신당부를 했나 봐요. 너 가기는 가는데 절대로 너 신분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는 뭐 거짓말 하라는 거는 아닐 테고요. 사실은 시키지 않는 말, 원래 누구든지요, 그 정도의 권한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말은 하지만, 불리한 말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도 그거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란다 고지인가요? 예,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요. 범죄자도 그 경찰들이 체포할 때 그 말 하지요. 지금부터 미란다 고지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러면서 필요한 말만 응하셔도 됩니다. 이걸 미리 꼭 고지를 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다 얘기하라. 뭐 경찰 앞에 가면은 그냥 술술이 다 불어라. 안 불어도 되는 게 있어요. 특히 가족의 범죄라든지요. 자기 친족의 그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밝히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 밝히는 게 정석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경찰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사실대로 다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다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생각 때문에. 그냥 그거 한 생각 때문에. 그냥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고역을 치렀습니다. 제가 다 얘기하는 바람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대학에 제가 지원할 때 그 법대 쪽을 제가 지원을 했었어요. 그때 법학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인할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불리한 것은 다 시인할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내 입에서 모든 정직한 말을 다 해야 된다. 숨김없이 다 얘기해야 된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요.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죄악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토해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불리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이유가 있고요. 그거는 법에서도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 위증한 거는요. 자기를 위해서 위증한 거는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저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을 얘기 안 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의무가 먼저예요. 예. 아니, 뭐, 제가 무슨, 뭐, 잘못된 것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뭐, 누군가 안 물어봤겠습니까? 물어봤겠죠. 물어봐도, 자관 뭐, 다른 걸로 둘러서 이야기했을 테고,
아마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도 그걸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이거는 어떤 면에서 지금 그 바사 제국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정당한 것이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랬다는 얘기고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 모르드게는 어쨌든 에스더가 이제 왕궁에 들어간 것을 까지는 확인한 거 아닙니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떻게 될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 여부를 알고자 뜰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정을 살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관심과 기대와 또 이게 그냥 단순한 자기의 개인적인 관심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모르드게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잠언 말씀을 적어 놓은 거는 지혜, 좀 지혜롭게 어찌 보면은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는 일이 지혜로우면서도 또 에스더 같은 경우는 정말 겸손하게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혜와 겸손을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좀 적어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예, 일단은 만약에 그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교만하거나 정말 뭐 어떤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 개인적인 뭔가 유익을 얻고자 했다면 그건 욕심이고 그거는 잘못됐을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금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지금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정말 조심하는 거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이 선한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악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입이 선한 자가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 지혜로운 마음, 그가 바로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할 것이다. 제가 여기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해야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것들을 참 지혜롭게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 이 차원에서 지금 제가 이 말을 좀 인용해 드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지혜를 주고 또 에스더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어서 정말 환상의 짝꿍처럼 이 일을 지금 감당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이제 결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죠. 자,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뭐 사실 특별히 뭘 꾸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꾸민 것 같지는 않은데 꾸미지 않아도 오히려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을 받네요. 이게 정말 참 놀라운 하나님의 또 역사이기도 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지금 황제에게 보낼 여자이기 때문에 정말 몸도 깨끗해야 되고요. 몸의 향취도 정말 깨끗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또 건강도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또 예쁘기도 해야 될 테고요. 무엇 하나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어찌 보면 여인상을 갖춰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 이런 여자를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찌 보면 그 여자들을 12달 동안 단장을 합니다. 단장을 하는데 단장한 다음에 차례대로 황제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황제가 정말 마음에 든다면 이 여자를 내가 취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여자가 그 왕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일단은 그 여자들을 맡은 해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일단 들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그 해계가 특별히 그 많은 여인들을 또 예쁘게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철저하게 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 여자들도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왕 뭐 여기서 뽑혀왔는데 기왕 뽑혀왔으면은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총애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은 거기서 정해서 주는 그 향품이나 그 화장품 이런 것들도 물론 잘 썼을 테고요. 어쩌면 그거 말고도 자기네들이 더 이쁨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화장품,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아마 몸단장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후궁에서 왕궁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을 일단 데려오면 일단은 후궁에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단장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차례대로 왕궁으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사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렇죠. 뭐 여자들이 많은데 황제가 만약에 어제 그 여자 다시 한번 데려와라 하면은 다시 데려가겠지만 아무 말 없으면은 두 번 다시 못 가죠. 두 번 다시. 그러니까 그야말로 첫눈에 황제 눈에 띄어야 돼요. 근데 그 수많은 여자들을 지금 상대로 지금 고르고 있는 중인데 황제 눈에 사실 뭐 웬만한 여자들이 눈에 차겠어요? 차지 않지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 폐위하고 없지만은 먼저 황후 그 와스디가 정말 절세 미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만났던 그 여자가 어찌 보면 기준입니다.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 여자를 능가하는 여자를 지금까지 아마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여자들이 눈에 차질 않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여자들을 데려가도 이 여자면은 혹시 총애를 받을까 해가지고 들여보내주면 두 번 다시 안 불러요. 두 번 다시 안 부르니까 자꾸 이제 여자들을 집어넣는데 어쩌면 에스더는 1순위는 아니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1순위는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앞에서 다
거절당하니까 후에 아마 이 에스더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에스더에게까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그런데 여기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지요. 에스더의 순서가 됐습니다. 자, 에스더가 들어갈 순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참 있다가 그 순서가 왔을 텐데요. 에스더는 자, 너 내일 쉽게 말하면 황제를 만나야 되는데 너 원하는 게 뭐 있느냐?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내가 다 주겠다. 그랬더니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헤게가 원래 정해놓은 게 있죠. 정해놓은 게 있고 또 더 요구하는 게 있으면 더 주겠다 그 소리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이쁘게 꾸미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치장을 하고 그 외의 건 일체 안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좀 더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그냥 기본 화장 외에 뭔가 막 액세서리를 달잖아요. 뭐 귀에도 달고 목에도 달고 뭐 손에도 달고 뭐 발에도 달고 심지어는 코에도 달고 뭐 온갖 거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머리에도 뭔가를 뭐 꽂고 뭐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우리들 눈에는 그런 게 이뻐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저 외국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익숙한가 봐요. 그래서 외국 여자들 보면은 뭔가 그렇게 뭐 그냥 온몸에다가 치렁치렁 뭐 갖다가 다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꾸미면요, 오히려 꾸미지 않은 사람이 더 청순하고 더 깨끗하고 더 깔끔하고 더 심플하고, 오히려 인공미인이 아닌 자연미인이 되는 거죠. 자연미인. 어찌 보면 에스더는 그 자연미인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매력이. 그러니까 뭔가 막 꾸며가지고 미인이 아니라 꾸미지 않은 미인. 그런데 여자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자들은 무조건 예쁜 여자를 남자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어느 강사가 그 강의를 하는데 남자들은 물론 뭐 하룻밤 즐기기 위해서는 예쁜 여자를 찾지요. 술집에 가서 예쁜 여자를 찾지요. 화장도 아주 진하게 하고 이런 사람을 찾지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면요, 그렇게 예쁜 여자를 찾지 않는데요. 뭐 평생 살면서 얼굴 파먹고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얼굴이 예쁜 여자보다는 사실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진짜 남자들은 그 결혼 대상으로 삼고, 물론 뭐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뭐 이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마음이 이쁘다는 거는 사실은 좀 잘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말 몇 마디를 시켜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지혜롭게 말을 하고 정말 현명하게 얘기를 하고 정말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그야말로 가식 없이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쁜 여자보다 예쁘게 말하는 여자를 진짜 배우자로, 평생 반려자로 삼을 때는 그런 사람이 더 귀하다.
사실 와스디도 어찌 보면 얼굴은 절세 미인이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지만 그 자기 말 거역한 그 말을 이쁘게 안 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서 그냥 실망을 하고 결국은 내쫓은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이 에스더는 그 얼굴은 그야말로 뭐 그냥 자연 미인이고요. 인공적인 미인이 아니에요. 참 우리나라는 요즘 너무 이 성형 미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K-뷰티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그게 외국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너무 얼굴을 다 뜯어고쳐가지고 진짜 한국인의 그 미모를 모르겠다고 이쁘기는 다 이쁜데 거의 다 성형 미인이라고 이런 그게 약간 조롱 같은 얘기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이 성형 기술이 좋다는 뭐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여자들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뜯어 고치면은 다 이뻐지니까. 그래가지고야 제대로 파악이 되겠어요. 진짜 이쁜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뜯어 고치지 않은 미인, 자연 미인이죠. 그런 미인이 진짜 남자들은 진짜 자기 배우자를 고를 때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6절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지금까지 왕이 아무리 예쁜 여자를 들여보내도 그냥 다 태짜 놓은 거예요. 다 태짜. 쉽게 말하면은 그 여자의 진정성을 못 보겠는 거예요. 다 꿈에서 왔으니까. 꿈에서 왔으니까 다 이쁘기는 이쁜데 진짜 그 중심이 이쁜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 태짜 놨는데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에스더는 이야, 이 여자는 그야말로 청정한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어 보이는 그런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을 씌웠다. 쉽게 말하면 자, 이 여자면 됐다. 더 이상 다른 여자 그만 보겠다. 다른 여자 이제 데려오지 말아라. 그래버리고 그 여자에게 그 왕후의 관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반포를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내가 필요한 왕후를 내가 골라놓으라. 그리고 그 왕후를 백성들 앞에 그 대신들 앞에 와가지고 딱 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후로 삼았대요. 그리고 왕이 얼마나 기뻤으면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런 보배가, 이런 진주가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느냐. 아마 그 에스더의 그 속을 아마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감동을 주었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에스더를 너무너무 이쁘게 보도록 하신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은 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볼 때 너무 기뻐가지고 뭐 뷸라라 뭐 이렇게 막 외친다고 그러죠. 어찌 보면 내 사랑아 너무너무 기쁘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하면서 뭐 그렇게 잔치를 벌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제가 여기
아가서. 아가서 아까 이 말씀을 안 드렸군요. 이 아가서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이 아가서에 보면 그 아가서의 그 주인공이 술람미 아닙니까? 술람미? 술람미인데 술람미 여인, 수냄 여자라고도 하지요. 이 술람미 여자를 그 사랑하는 자, 그 목자가 너무너무 이뻐합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뭐 천하 미인이라서 이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얼굴이요 거무튀튀하대요. 햇빛에 그을려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그냥 시커멓대요.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개 가죽 아닙니까? 물개 가죽. 물개 가죽처럼 시커먼 게 어찌 보면 별로 이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얼마나 이쁜지 그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말한대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하나하나를 형용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예,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요 사랑을 입은 자가 너무너무 이쁩니다. 흠과 티가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이렇게 보인 겁니다. 이렇게 이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주려고 아마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신이 내게 이 여자를 주려고 내게 그 엄청난 아픔을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여자라면은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겠구나. 그 모든 그냥 병이 싹 낫겠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어찌 보면 그 우울증 같은 그런 병이 생겼던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이 에스더를 만나게 하려고 그리고 에스더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병이 그냥 싹 물러가도록 너무너무 기뻐서요. 그래요. 우울증 같은 거는요. 어떻게 보면 아주 기쁜 일이 생기면요. 물러가는 겁니다. 자동으로. 물러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요. 우울증 같은 것도 싹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면요. 괜히 우울할 수 있어요. 멀쩡한데도 그냥 우울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깨달으면요. 그 우울했던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다 사라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말이죠. 제가 요한계시록도 가져온 이유는 어찌 보면 이거는 물론 뭐 세상 나라에 왕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고 그 아내를 맞이할 때에 진짜 자기 사랑하는 자를 만났을 때 그 기쁨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사실 결혼과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혼에 빗대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신부를 이렇게 이쁘게 본대요. 그 신부가 아까 아가서의 표현처럼 진짜 이뻐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눈에 그렇게 이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자기 아내처럼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사실은 이 세마포 옷 이거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뭔가를 이쁘게 해서 깨끗하게 살아서 그래서 세마포 옷 입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입니다. 의의 세마포.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옷을 입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의의 세마포를 그리스도께서 그 옷을 만드신 거예요.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 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는 옷이에요. 그렇게 입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세마포가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은 다 가리우고 깨끗한 모습으로 탈바꿈을 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우리들을 그렇게 이뻐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내처럼 여겨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그야말로 혼인잔치 같은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복 있는 자들이다. 어찌 보면 에스더의 이 모습은 예표적으로 장차 물론 뭐 그렇다고 아하수에로가 하나님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모형과 그림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이 신령한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거기에 무슨 우리가 다른 꾸밈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졌던 에스더 그리고 그 먼 나라에 쫓겨가서 어찌 보면 종처럼 살았던 모르드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참으로 왕에게도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도 예쁨을 받는 이런 자로 탈바꿈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이고 또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한 세상을 살 때에 인간적인 교활한 생각으로 세상을 헤쳐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헤쳐가며 승리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